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경로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집값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잘 다니던 그 회사가 인원 감축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이런 상경들을 보면 교회 근처로 오는 이런 여건들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더 불확실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궁금해할 때 궁금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한 지 20년이 되는 해죠. 아내가 4명, 자식이 13명, 손자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그 대가족을 이룬 그런 상태입니다. 라반이 품삯을 몇 번씩 바꿔도 야곱의 재산은 늘어만 갔고, 야곱은 그 14년 동안 이루지 못한 기반을 6년 동안에 그런 들어온 수입으로 이제 자신의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은 자기한테 돌아와야 될 몫이 자꾸만 조카 야곱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기가 이제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 이 삼촌 라반이 굉장히 꼬일 대로 꼬여서 조금만 뭔가 자극이 있으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를 감지한 야곱은 뭔가 좀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 지금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야곱은 즉각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란으로 떠날 채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삼촌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살기를 내뿜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야곱은 굉장히 이제 모든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고,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풀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야곱은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방금 말씀드린 말씀처럼 언제든지 빌미를 잡아서 그 야곱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삼촌 라반은 사기꾼에다가 오직 그 관심은 재산 모으는 거기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이 야곱이 허튼 점을 보이면 바로 이제 그 점을 들어서 야곱에게 뭔가를 가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애초에 어떤 조카의 행복을 바란다거나 조카의 안위를 바라는 이런 것은 삼촌 라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의 내부 상황은 또 어떤가? 야곱이 레와하고 라헬에게 방금 말씀한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당장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아내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 두 아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는 야곱이 지아비의 말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확실히 지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6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아내가 동의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라반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한테 분명히 아무 유산도 안 물려줄 것이고, 그 모든 유산은 우리가 아닌 아들들에게, 오빠들에게, 남자들에게로 갈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미련 없는 이곳에 계속 있지 말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여길 뜨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이런 심산으로 이 두 아내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생기면 두 아내가 야곱에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 땅은 어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향 땅의 상황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고향 땅에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대적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고향 땅에서 나온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권이 전부였는데 전부인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져갔죠. 그 전부를 빼앗겨버린 에서가 20년 지났으니까 뭐 동생이 돌아오면 용서해줘야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를 보면 불확실성 투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를 모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좀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야곱에게 평안한 마음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만 주셨지 이런 불확실성의 현실들을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을 뿐더러 개입하고 있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삼촌 라반의 마음이라도 좀 누그러뜨려 주던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좀 에서가 야곱을 초청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 돌아오라, 이런 형식을 좀 취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애물은 전혀 정리해 주시지 않은 채 그냥 그 길을 나아가라고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직장을 정리하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직장까지 그만둔 와중이니까 뭔가 좀 그 신대원의 학비 정도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앞날을 생각을 해보면 전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온갖 불확실성인 투성인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야곱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채로 그냥 나아간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명령을 주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수도 있고, 또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선택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은 본문을 보니까 이런 모든 선택지를 뒤로 하고 네 번째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뭐였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길을 나아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지만 야곱이 보여준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한결같은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여준 이 야곱의 이 결정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좀 하나님께 전부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